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도둑질 빼고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한다. 어차피 도둑질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의 어린 마음에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뇌리에 박혀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증명되니까 매우 슬퍼져요. 이젠 어른으로서 특히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런 슬픈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선하게 바꿀 수 있을까가 저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눌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같이 높아지기 원해서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죄를 짓는 바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이죠.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창세기 3장 17절,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송두리째 넘어갔고 누가복음 4장 6절,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뺏겼고 그날 이후 온 인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권 아래 살고 있으며 온갖 고통과 어려움에 묶여 살다가 죽은 다음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몸소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즉 영생을 누리게 하시죠.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럼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임금이 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질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죄인인 우리가 마귀가 임금이라서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악이 합해져서 얼마나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말씀이 옳았어요. 남자는 도둑질 빼고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한다. 어차피 도둑질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어차피 우리는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묵묵히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죄인이라도 이젠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바뀌고 세상도 거룩하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짧게 나눌게요. 첫 번째, 사랑은 배우되 미움은 배우지 말라. 너무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기 힘든 말이에요. 사랑은 배우되 미움을 배우지 말라. 잠시만요. 여러분 커피 드세요. 잠시만요.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딱히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럼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아끼나요? 죄인인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상황은 본능적으로 미워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대신 사랑의 대상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체험받고 그 체험받은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엄청 사랑하고 엄청 아끼면서 오히려 때로는 그 같은 강도로 남을 미워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왕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을 그냥 바꾸면 돼요.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Rewire your life from self to God and learn from Him. 즉, 나 자신을 향한 전선을 뽑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Rewire your life.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사랑을 체험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 가장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나의 이웃은 누군가요? 나의 배우자, 남편,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 그 다음 나의 가족, 형제 자매들, 교회 가족, 친구, 지인,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결국 이 세계 80억 인구들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사랑을 체험받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즉 남편, 아내, 자녀, 가족 등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은 하루아침에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거꾸로 누가 나를 이토록 미워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데 만일 누가 나를 이렇게 미워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많은 자들을 매일 미워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린 TV를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특히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연쇄 살인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살인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미워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체험받아서 배우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Rewire your life from self to God and learn from Him. 나 자신을 향한 전선을 뽑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배우되 미움은 배우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순종은 배우되 불순종은 배우지 말라. 많은 자들은 순종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엄격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에게 매 순간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순종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돼요. 순종이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어찌나 순종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왕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Rewire your life.
from God, self to God and learn from Him. 나 자신을 향한 전선을 뽑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은 배우되 교만은 배우지 말라. 여러분, 머리는 이해되지만 실천하려면 힘들죠. 그런데 이런 교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 할머니부터 나온 거예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원하는 이 교만, 그때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을 뜻하는데, 여기에 교만의 자존심, 즉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합해지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남들 앞에서 높이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대신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완벽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시며 실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남들 앞에서 높이는 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배워서 나의 자유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낮추면 와우,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겸손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여주세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이왕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Rewire your life from self to God and learn from Him. 나 자신을 향한 전선을 뽑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나눴고 내일 더 많은 걸 나누겠는데 오늘 나눈 걸 잠시 복습할까요? 첫 번째, 사랑은 배우되 미움은 배우지 말라. 두 번째, 순종은 배우되 불순종은 배우지 말라. 세 번째, 겸손은 배우되 교만은 배우지 말라. 아멘. 그럼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편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 한 줄 숙제 드릴게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선구절이 많아요. 이 구절을 다 가급적 쓰시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매 순간 오직 예수님만 절정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좌절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잠시 제 기도 따라 주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저를 대폭 고쳐주세요. 온전한 대공사가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할게요. 첫 번째, 사랑은 배우되 미움은 배우지 말라. 두 번째, 순종은 배우되 불순종은 배우지 말라. 세 번째, 겸손은 배우되 교만은 배우지 말라. 아멘. 네 번째가 있습니다. 감사는 배우되 배은망덕함은 배우지 말라.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죄인들이니까.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남에게 감사합니까?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합니까? 남편들이요. 여러분 아내에게 매 순간 감사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며 아이들 낳아서 키워주며 살림해줘서 우리 아내들에게 매 순간 감사하십니까?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매 순간 감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거의 다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데 남편들은 돈만 벌어오는 기계가 아닌데 이런 남편들에게 매 순간 감사하십니까? 자녀들이요. 매 순간 부모님께 감사하십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셨는데 감사는커녕 감히 말대꾸하고 불순종한다? 대한민국 사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매 순간 자유국가에서 사시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당히 더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해서 기복신앙으로 주세요 하면서 서로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나 본능적으로 배은망덕했으면 우리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어떤 상황에도 토를 달지 말고 감사하라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어제 나눴지만 간단하게 영어로 rewire your life from self to God and learn from Him. 나 자신을 향한 전선을 뽑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자. 어차피 본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바꾸면 돼요. 다섯 번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되 잘못을 덮는 것은 배우지 말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겁하게 모른다고 하든지 덮든지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악한 본능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기들도 자기가 뭐를 깨트리면 모른 척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했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기 때는 그런 모습이 귀여워 보여도 그런 습성이 나이 먹고 나서 계속하면 쭉 이어질 때가 있어요. 툭하면 뭘 잘못하고 기억 못한다고 변명하는 것. 한국에 오니까 이런 법이 있더라고. 심신미약. 뭘 잘못해놓고 심지어 사람 죽여놓고도 심신미약이라는 법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모른다고 하는 자들.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본인의 잘못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런데 왜 이토록 알만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이런 자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몰라라 하면서 심지어는 남들에게 돌리기만 급급할까요? 간단해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걸 못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미워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거짓을 하나님께 없애주시고 모든 자들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도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연합하는 것은 배우되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배우지 말라. 여러분, 전 세계 거의 200국가 중에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만 분단 국가, 분단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분단, 분열, 분쟁. 우리 조상들은 항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며 따라하는 교계도
민족의 골적 질병을 피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교단으로 교파로 분단하고 분열하고 이런저런 단체를 서로서로 세우면서 서로서로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1994년 6월 17일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고 같은 해 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연합하고 개혁하는 부름이에요. Unification and Reformation of the Church.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어떻게 연합하고 개혁할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연합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증거하도록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Just Jesus Virtual Church를 유튜브에서 개척하게 하시며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항복하고 회개하며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리신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Jesus, the head of the church. 그러므로 Virtual Church란 전 세계의 지역적 한계나 시간적 한계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80억 인구에게 세상에 어떤 제재가 없이 예수님을 24시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Just Jesus Virtual Church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사명은 저 혼자서 절대로 감당 못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난 이틀간 나눴어요. 첫 번째, 사랑은 배우되 미움은 배우지 말라. 두 번째, 순종은 배우되 불순종은 배우지 말라. 세 번째, 겸손은 배우되 교만은 배우지 말라. 네 번째, 감사함은 배우되 배은망덕함은 배우지 말라. 다섯 번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되 잘못을 덮는 것은 배우지 말라. 여섯 번째, 연합하는 것은 배우되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배우지 말라. 왜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죄인의 본능이고 본성이고 우리의 이런 본성과 본능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는 6가지 외에 또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7번째, 배려심은 배우되 무례함은 배우지 말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례해요. 진짜로. 그래서 꼭 우리가 배려하는 걸 배워야 돼. 남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 8번째, 정직함은 배우되 불성실함은 배우지 말라. 두 말 더 필요 없죠. 9번째, 진리를 배우되 거짓을 배우지 말라. 세상에 거짓 투성이에요. 특히 요즘은요, 언론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매번 언론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 관점에서 썼는가. 이거를 어떤 팩트를 보도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데는 거짓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배우되 거짓은 배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투성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10번째, 거룩한 마음을 배우되 삐뚤어진 마음은 배우지 말라. 아멘. 11번째, 희생적 생각과 언행은 배우되 이기적 생각과 언행은 배우지 말래. 여러분, 이거예요. 배우지 말아야 돼요. 12번째, 성령 충만은 배우되 열정 충만은 배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령 충만보다 열정 충만하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걸 제발 좀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은 배우시되 열정 충만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배우되 나 중심의 삶은 배우지 말라. 어차피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14번째, 절제는 배우되 과잉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 이것만 된다면 성령님의 은사 중에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이것만 된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겠죠? 더 건강했죠? 다이어트가 필요 없겠죠? 저부터 시작해서. 15번째, 자신 관리는 배우되 게으름은 배우지 말라. 여러분, 저도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역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 관리는 꼭 배우세요. 실천하세요. 그렇지만 게으름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16번째, 남의 말을 듣는 것은 배우되 남의 말을 자르는 것은 배우지 말라. 이건 나중에 여러분에게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17번째,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은 배우되 사람 눈치 보는 것은 배우지 말라.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본다면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 눈치 보세요. 18번째, 왕자와 공주답게 사는 것을 배우되 신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모두 살면 어떨까요? 19번째,
좀 이어져가지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은 배우되 막 살다가 잘못 죽는 것은 배우지 말라. 이런 자들이 허다해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20번째, 오직 예수님으로 흔들리지 않은 강직함을 배우되 세상과 타협하면 배우지 말라. 제발 타협하지 말아주세요. 21번째, 절대적 믿음은 배우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배우지 말라. 물론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저도 이거를 목록 쓰다 보니까 한 50가지가 나왔어요. 더 될 거야 아마. 그런데 더 많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여기 나는 목록 외에 내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본인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서 올바르게 배워야 할까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합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래서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rewire your life from self to God and learn from Him. 나 자신을 향한 전투를 뽑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것 21번째, 절대적 믿음은 배우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배우지 말라. 절대적 믿음은 무엇이고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일부터 차근차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남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성경 구절도 있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목록을 작성하며 새롭게 시작할까요? Rewire your life from self to God and learn from God. 나 자신을 향한 전투를 뽑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부터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을 통하여. 아멘? 아멘? 네, 이제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심지어는 직분도 있고 사역도 했지만 아직도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군요. 성령님 찔러주세요. 목록을 작성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올바르게 배우게 도와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말씀과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둘의 커피 타임은 우리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